함께 하셨습니다. 선교를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교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제 한 권 남은 마지막 예언서인데요, 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7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대1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시하라고 말씀하심보다는 큰 궁극적인 사역적인 면에서는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큰 교회 두 교회를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외국에 계신 우리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정말 그들을 흡족하게 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교회 명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더 많은 곳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뉴스를 접해서 들었을 땐 그 큰 교회 두 교회를 접해서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 어느 장로가, 어느 성도가, 어느 권사가 월등하게 헌금을 많이 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의 명칭을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의 이야기를 했고요, 대접을 받으신 참전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의 어느 교회,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어느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초청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불렀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대 교회예요. 신부되는 교회가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요, 교회가 들림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고등학교도 훌륭한 고등학교는 보니까 좋은 명문 대학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명문 고등학교가 되더라고요. 그럼 명문 고등학교가 되면 명문 대학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천국에 가장 많은 플러스로, 아니 가능하다면 100%다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명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군가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지식을 습득할 때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들어요. 어디 마트에 세일한다더라, 이웃 주민에게 들어요. 또 TV에서 건강에 어떻게 하면 좋다더라, 뭐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더라. 정보를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 감람산 안에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고요, 저 뒤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 앞으로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다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왕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왕궁으로 오셔야죠. 왕궁. 영적인 왕이니까 그럼 그렇다고 쳐요. 영적인 왕이니까 그러면 제일 큰 성전으로 오셔야죠. 거기가 아버지 집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 집, 하나님 집임을 믿습니까? 그럼 거기로 오셔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불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시골의 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오실 줄 누가 알았냔 말입니다. 자, 성령이 오실 때도 비슷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3위격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야죠.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가 탄생한 날이니까 교회다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교회 맞아요. 그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름이 나온 것처럼 마간의 집이에요. 마간의 집. 저희는요, 예전에 살던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다락방. 옛날 집들은 다락이 있습니다. 그럼 다락에 올라가면요, 다락에 쬐끄만 창문이 있어요. 쪽창문. 그 창문으로만 좀 빛이 들어오고 다른 데는 좀 어두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도 국방색 담요가 옛날엔 다 있었거든요. 국방색 담요, 군인 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서 제일 많이 쓰죠? 화투 치는데 제일 많이 쓰죠. 화투 치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국방색 담요를 항상 다락방에 깔아놨어요. 그 쪽 창문 앞에 햇빛이 그나마 조금 드는 곳.
학교 갔다 와도 아무 때나 어디 갔다 직장을 갔다 와도요, 어머니는요 다락 창살이 있는 그 조그만 쪽 창문 앞에서 개구리가 오는 것처럼 롤롤롤롤롤 늘 방언 기도하던 게 저희는 익숙한 거예요. 학교 갔다 와도 어딜 갔다 와도 거기서 다락방에서 늘 기도하셔서 우리는 교회 다닐 때 마가 다락방 그럼 굉장히 익숙했어요. 어머니도 다락방에서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말 그대로 마간의 집 다락이에요. 제가 가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하고 좀 틀려요. 우리는 다락이 좀 낮고 좁죠. 어둡고. 거기는 다락인데 2층이었어요. 2층. 제가 보기엔 그냥 2층 같았어요. 얼마나 지붕이 높은지 다락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는데 그냥 위층이라서 다락이라고 불렀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최후의 만찬도 거기서 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최초로 오늘 본문에 임하잖아요. 여기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으셨잖아요. 이 읽은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하고 교회가 멀다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동네 바로 앞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뒷동네가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굉장히 커요. 한 500명까지는 들어가겠더라고요. 저희가 100명 단위로 한 세 단체 정도가 온 것 같았어요. 무리무리져서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막 쩌렁쩌렁 울려요. 울리는데 한 3팀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데도 좁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치고는 꽤 커요. 꽤 큰데 그곳에 500여 명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120명만 남았고, 120명이 열흘을 놓고 기도했을 때 최초의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 각자에게 성령은 임했지만 성령이 임한 장소는 단체가 있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혼자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120명 전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공동체에게 임하신 성령은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며 교회에 이루실 뜻을 밝혀서 그때 당시에 막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은 대인방언과 대신방언이 있죠. 자, 대인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에요. 영어, 중국어, 일어, 불란서 말로 이게 배운 적이 없는데 나오는 이 외국말을 바로 대인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 임했던 방언이 대인방언이었어요. 근데 우리들 여러분들 중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방언은 대신방언이죠. 대신방언. 영어나 뭐 일어나 중국어가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하늘나라 언어.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말소리는 틀리게 나와도 우리가 하늘나라 방언들을 합니다. 자, 근데 이날 임했던 방언은 대신방언이 아니고 대인방언,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모여갖고 랄랄랄라 샬라샬라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입에서 배우지 않은 소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구라파 말을 하고요, 저 아프리카 말을 하고요, 세계 언어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왜 세계의 언어를 듣게 하셨냐면 곧 이 성령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임을 암시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거나 지식을 습득할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데, 오늘 이 성령은 누군가를 통해서 저기 바람이 분다, 저기 누가 온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오신 곳이 있는데요,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제공받은 게 아니고 분위기상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이슈돼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출처가 나왔어요. 출처는 하늘이었습니다. 사람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에요. 식당 같은 것도 보면 어느 해는 막 조개구이집이 성행하다가 어느 해는 막 뭐라 그래요, 그 고기 뷔페집이 성행하다가 어느 때는 뭐 장어가 성행하다, 그런 유행을 타잖아요. 유행. 근데 성령의 바람은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왔다. 자, 성령의 바람은 아니에요. 성령이 불도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 아니에요. 성령이 기름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성령은 때로는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자, 이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띄었다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의 바람이 왔고요. 성령의 공동체에게 모두 불어닥쳤는데 그때 임하신 성령이 120명이 받았는데 그 120명이 성령 받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자, 2000년이 지나니까 그때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전 세계 100만 개의 교회로 퍼졌어요. 그리고 8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위력 아닙니까? 이게 다 영적인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기준을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 2000년. 그 2000년 동안 교회가 무수하게 세워졌는데 성령이 임했고 선교를 캄보디아로 가든 몽골로 가든 미국과 영국인들이 한국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 가난하고 냄새나고 푸세식 화장실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양반 천민이 아주 뚜렷해서 전도하기 아주 까다로운 나라였습니다. 양반들은 게을렀고요. 또 천민들은요 무지했어요. 그러니 어떤 존경스러운 대화가 오고 가도요 좋은 걸 좋은 줄도 몰라요. 무지하고 전염병에 약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고 이 동토의 왕국 같은 이 동쪽의 이 한 나라가요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날 복음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그때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세운 게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양로원, 고아원 무수합니다.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과연 가장 탑은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지의 나라에 우물을 파줍니다. 염소를 사주고 소를 사주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요. 아무리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해도요. 그 선교가 뭔데요? 선교가 교회가 없는 나라에 교회가 없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1200만 성도가 되었을 때 8만 개의 교회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다 기도원 세운 거죠. 대형 교회들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를 기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원을 세우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교회를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많은 영향력으로 그 에너지로 교회를 세웠더라면 지금 정말 8만 개의 교회가 아니라 10만 개 이상의 교회로 불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금 산속에 기도원이 집회를 가보면요 진짜 비참합니다. 그 유명한 교회들도 대성전을 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성전을 비워놓고 소성전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적으니까요. 그럼 큰 성전을 한번 돌리려면 에어컨이며 온돌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그래 우리나라가 최고로 부흥했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왕성하게 부흥할 때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더 많은 도시에 더 많은 오지에 더 많은 섬에 교회를 세웠어야 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어느 나라에서 역사는 지금도 교회가 막 세워지는 나라들의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해요.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선교가 열려있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 세울 수 있는 길이 너무 쉬워요. 가난한 나라들에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게 성령님이 교회와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 일하지 않아요. 모든 역사의 현장에는요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는요 성령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님은요, 뗄래야 뗄 수 없고,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디로 오셨냐? 개인에게 성령은 임했지만 개인이 어디 있었냐면 큰 공동체인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불러 모은 무리, 어둠 속에서 불러 모은 무리,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대교회가 돼서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는 마간의 집에, 그것도 다락방에서, 응접실이 아니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맥주 감사절이라고도 하고, 교회가 세워진 첫날이라고 펜테코스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은 교회의 출생일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누군가의 정보를 통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 설립의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을 이룰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건 무엇을 다 이루었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자, 성령님의 이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 충만하면 정말 생각나는 영이에요. 생각도 못했는데, 자,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의 종이니까 메모를 써가지고, 어쩌면 핸드폰이 메모지에 요즘은요, 핸드폰에다 기도할 걸 그때 적어요. 누가 부탁을 하면 그럼 그걸 꺼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기도 부탁한 거, 오늘 군대 갑니다, 뭐 내일 군대 갑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메모를 해놔요. 핸드폰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근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고 나한테 기도 부탁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떠오르고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중적으로 막 그 사람 기도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시키니까요.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무디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냥 생각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 중에 생각난 것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생각나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딱 앉았는데 가스불을 꼭 킨 것 같아. 그럴 때 많죠, 여러분? 가스불을 꼭 켜놓고 온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불안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가스불을 끄고 왔어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그동안 속은 거죠. 마귀도 생각나게 해요. 엉뚱한 것을, 잡념을. 그래서 교회에 100명이 오셨다 할지라도 50%나 건질까요? 정말 예배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졸린 분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졸려요. 예, 집중이 안 되니까 졸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선한 일을 하는데 생각나는 것은 필요하니까 생각나게 하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시키면 어떤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집을 왜 이렇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러진 않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모으게 한 거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집 기도해 주라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요, 아들이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대요. 근데 강원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 철야를 하고 토요일날 기차를 타고 아침에 간대요. 근데 그날 밤에 철야를 하는데 마침 강사님이
축농증 오늘 고침받을지어다면서 축농증 있는 사람 손원질해요. 자기는 축농증이 없지만 큰아들이 축농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대신 손원질하고 그러더래요. 강사님이. 그 자기 큰아들이, 애가 넷인데 큰아들이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코를 잡았대. 코를 막 움켜쥐고서 이제 마음으로는 우리 큰아들 축농증 좀 고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코를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막 믿음이 오더래요. 그리고 막 그냥 강사님이 축농증 고침받으라고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했대요. 굉장히 우습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그리고 난 다음날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이제 두고 나왔는데 전화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아침에 갔더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다른 때도 내가 늘 철야 갔다가 아침에 오는데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밤중에 난리가 났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난리가 났냐 그러니까 공부하던 아이가 코피를 선지처럼 대야에 쏟았다. 나 애 죽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랜지 아냐. 애미는 없고. 그러니까 밤중에 나가지 말아라 막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갖고 어머니 그게 몇 시쯤이었어요? 한 2시 다 된 것 같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처리하면서 코를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인데 집안에서 큰아들은 세숫대에다 코피를 쏟고 있었는데 선지 같은 것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분이 지금 60이 넘었어요. 그 코피 흘린 아기가, 학생이 여태까지 재발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가 이거 입증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축농증은 재발도 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축농증은 고침받았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요, 열정을 주시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몇십 년 다녔는데 무기력해요. 난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뭐 체험이 없어요. 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인이니까 종교 그러면 기독교 쓰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목도 하나이다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농증이 체험됐을 때 이분의 믿음이 상승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치료받았네. 내가 기도해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는 서울에서 했지만 우리 아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들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아무 체험이 없다? 부흥에 참석했는데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다?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올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삐뚤어질 때, 잘못 갈 때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그게 내가 체험되었을 때 우리 믿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질병에서만 노인받는 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다 나열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자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 그분은요, 원래 자수 놓고 천상 현모양처였대요. 자녀 넷을 기르면서 30대 후반까지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는요, 그냥 최고의 아내감, 부인감이었대요. 그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줌마처럼요, 최자실 목사님처럼 다 뒤로 하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목숨을 바치겠노라.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남은 여생 80세가 될 때까지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고, 아니 지금처럼 저처럼 배우고 막 해갖고 교회 세움 처치 플랜팅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그 옛날에 전국에 80여 교회를 세우시고 80여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지금도 가끔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시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도를 얼마나 잘 아시면 그렇게 평생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모아지면 또 내보내고 모아지면 또 내보내고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가 돼보니까요, 한 분이라도 나갈까 봐 벌벌 떨게 되지 뚝뚝 뛰어서 교회를 세워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뚝뚝 뛰어서 개척해라고
개척해라 신학교 보내서 그렇게 길러서 전국에 8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신 거 제가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요. 그땐 제가 배우는 학도였지만 교회 세움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분이 워낙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분이 부부가 남편도 목사님이에요. 그 남편은 군인 장교 출신이라서 막 성질이 보통 아니십니다. 두 분이 미국인가 여행을 가셨어요. 그 수정교회 아시죠?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하신 전 세계 목사님들 동경하는 교회였어요. 그곳에 가고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가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디를 가는데 땅이 넓어서 그런지 걷는 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을 갖다 치십시다. 그럼 가이드가 이쪽으로 가셔야 되니까 다 따라오세요. 그럼 가이드는 깃발을 들고 앞서가요. 그러면 이제 우린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날 너무 힘들었대요. 다리 아프고. 여기 벤치에 앉아서 쉬어라 그러더래요. 그 누구한테 말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니까. 벤치에 앉아서 쉬라고 그래요. 성령님,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한국말밖에 못해가지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에서 미아가 돼요. 따라가야 되는데요. 또 남편이 불효령을 치면 성질이 불같아갖고 안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 가야지! 벌써 그러더래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가세요. 그랬대요. 앞서서 막 빨리 와! 그러더랍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앉아있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남편은 빨리 오라 그러지. 성령님은 여기서 쉬래지. 아니, 마음이 편해야 쉬지. 근데 이분은 참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냥 쉬었대요. 벤치에. 그 미국에서 말도 못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마음은 좀 불안해. 아, 이거 남편이 이거 또 오면 또 불효령을 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벤치에 앉아 근 1시간이 다 되도록 잘 쉬었대요. 저쪽에서 나 찾으러 오나 봐. 큰일 났다. 뭐라고 하게 생겼다. 깃발 들고 그 팀이 다 오더래요. 남편이 여보, 당신 여태 여기 있었어? 가만히 있었대. 잘못 갔대. 다 돌아오는 거야 지금. 잘못 갔대. 여러분, 성령은 완벽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일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성령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여러분 따봉이에요. 따봉. 수지가 맞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왜 직장 다녀야 됩니까? 성령님이 다 하실 텐데 늘 충만하지 않거든요. 만땅 채워진 것처럼 늘 충만하면 사실 뭐 배우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헐적 성령 충만하니까 때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서 배우기도 합니다. 성령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성령의 미션은 교회 세움입니다. 처치 플랜팅이에요. 교회 세우는 사역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설립의 미션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게끔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열정을 주십니다. 무기력했던 사람, 수만 놓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억세게 전국에 교회 80여 개를 세우면서 맹활약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내재였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땡이라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또 스데반은 왜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아무 상급도 없다면, 아무 그 감당할 힘이 없다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난다면 그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나 순교합니까? 그들이 괴롭고 지겨운 가운데 순교한 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서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길 만한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류탄이 가지고 있을 때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핀을 뽑아서 던지면 그 파워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영을 주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과거에 받으셨다 할지라도 수류탄처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핀을 뽑아서 던졌을 때 위력이 대단한 것처럼 성령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쓰임받을지, 과거에 술 주정뱅이였다 할지라도, 과거에 천하의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깡패였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을 한두 명 봅니까 우리가? 그것이 다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내재의 힘입니다. 성령이 열정을 갖게 해주고요, 성령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에너지가 그로 하여금 죽음을 불사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도 20대였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나간 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10대나 20대의 젊은 나이에 타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요 이곳에서 그냥 우야무야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근근히 나가던 그런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열정, 패션을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뛰어가고 달려가고 넘치게 에너지를 주시기 때문에 타지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정 또한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게 도착하면 눈물 콧물 쏟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울어도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영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멀쩡한 젊은 사람이 또 신사 숙녀 여러분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엉엉 울고 눈이 퉁퉁 붓도록 옵니다. 그 자존심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사람들 눈을 생각하면 의식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저는 67세에 구원받은 한 할머니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교회에서 어떤 신학생 하나가 우리 교인이 아닌데요 기도하러 왔었어요. 기도하러 오면 좀 시끄럽게 기도해요. 랄랄랄랄랄랄 그래서 막 기도를 좀 요란하게 해요. 흉을 보는 거야 이 할머니가. 새신자인데 저희는 왜 저래, 너무 시끄러, 너무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기도하면 어디가 덧나나, 쭈글쭈글 돼서.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역지 놓고 기도한다잖아요. 기도나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매일 주무시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셨거든요. 우리가 태워다 드리고. 그럼 이제 성가대석 앞에가 이렇게 좀 장판을 깔아놓고 잘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한 칸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장판을 깔고 이제 해놨는데 거기서 주무시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힘을 썼는지 이 성가대석 의자를 붙들고 이렇게 애기 날 때처럼 이걸 붙들고 막 절제하느라고 나 이 팔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오더래요. 그럼 진동이 오면 손을 들으시면 되지 그걸 왜 붙들고 여기 알백에 그렇게 힘들게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그 일을 흉봤잖아. 내가 그 일을 흉봤는데 내가 그 짓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 그 일을 흉봤는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아무도 없을 땐 했는데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의자를 붙들고 끙끙거리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힘을 다해갖고 버틴 거예요. 버틴 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절제가 되니까 안 되는구먼. 행복했어. 내가 헛살았어. 성령을 만나니까 평생 불교했던 할머니가 흥분돼갖고 성령 충만하면 염줄 돌려요. 교회 와서도 앉아갖고도 막 염줄 돌려. 이게 습관이 돼갖고요. 경건의 모양이 없는 거죠. 근데 염주를 돌리는 모습을 했다고 이 사람이 지금도 불교냐면 아니거든요. 이건 옛 습성 때문에 나오는 거지만 실은 그는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아들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해요. 나는 그분이 불면증 환자인지도 몰랐어요. 왜 교회 오면 잘 주무시니까. 내가 길병원에 36년 다니는 불면증 환자라는 거예요. 36년을 왜 다녔어요? 이렇게 잘 다니시는데 잠을 못 자서 밤새 간석 오거리를 돌아다닌대요. 아니 제정신이에요 그게? 한밤중에 할머니가 맨날 밤마다 돌아다니고. 왜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구경했지 뭐. 심심하고 잠은 안 오고 그렇게 잠이 안 온대요. 낮에 주무시나 보니까 못 잔대요. 그 할머니 흉 돌아가셨는데 흉보면 안 되는데 모르는 비밀이 많았던 거예요. 36년을 불면증으로 약 드신 것도 몰랐는데 근데 교회 가는데 큰일 났네. 왜요?
아이고, 약을 안 챙겨왔네. 약을 안 챙겨왔어. 무슨 약 드세요? 아유, 불면증 약 먹어야 잠자는데 큰일 났네. 약을 안 챙겨왔네. 어떡하지? 아주 뜬 눈 세우게 생겼네. 이러시는 거예요.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코를 골고. 그래서 약 못 드셨다면서요. 내가 잤네. 내가 잤어. 36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잤네. 약 드시지 마세요. 이제 잘 주무실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잤지? 어떻게 잤지? 막 그러셔요. 할머니가 굉장히 웃기셔요. 할머니 치고는요, 그때 이제 70 다 돼갖고 계시는데도요, 가끔 이상해. 히히히히 웃어요. 왜 웃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본드를 했어. 예? 뭘 해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 본드를 했어. 난 듣긴 했는데 본드 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아이, 본드 하는 거 있어. 좋아. 제가 여기서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아니, 무슨 할머니가 손주들도 같이 사는데 본드를 해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근데 어지러워. 그래서 이분은요, 진통제 같은 걸 드시면 7알씩 드셔. 야, 약의 내성이 얼마나 강한지. 워낙 약을 많이 드시고 막 본드도 하시고 그래요. 약이 안 들어요. 약을 드시는데 한없이 까서 드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진통제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나 7개 먹어야 돼. 세상에, 나 하나 먹었다 난 쓰러지는 일 흔들흔들 해갖고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그걸 7개, 제가 등치가 이렇게 커도요, 하나 먹어도 흔들거려요. 막 웃으면서 난 7개나 먹어야 돼. 약을 얼마나 평생 드셨으면 진통제를 한꺼번에 7개를 드신대요, 세상에. 그래도 사실 만큼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렇게 약을 많이 드셨는데도. 어쨌든 그분이 다른 교인이 와서 성령 받아갖고 막 진동하고 기도했더니 저희는 남의 교회 와서 저런다고 막 뭐라고 하시다가 당신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진동이 오니까 절제를 못해서 성가대 의자를 붙들고 막 얼마나 버텼는지 이게 팔이 아파갖고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을 조금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바꾸어버려요. 이전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데, 예전에는 열정이 없던 사람이 열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끈기가 없던 사람이 끈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강팍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영역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삶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성령과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스갯소리를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득히 찾는데요, 일부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에서 대통령이 오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랑 담소하고 호텔에서 묵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갈 때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그랬더니 수도꼭지를 달라 하더래. 아니, 왜 그 수도꼭지가 뭐 필요해서 수도꼭지를 달라고 그러시고, 유명한 일화입니다. 호텔에서 묵어보니까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이런 신통방통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 수도꼭지를 주시면 고맙게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도꼭지 100개를 가져가도 가나에서 아무리 틀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수도꼭지에는 수원지가 연결되어 있고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가셔도, 여러분의 몸은 왔다 간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로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편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그 생수가, 교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가 여러분이 발자국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까지 수로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가정마다 무사히 배달되고, 이 성령의 통로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곳을 가도 무엇을 해도, 아까 군대 간다고 일부 예배드린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기도를 받는데 요셉을 생각해보라, 다니엘을 생각해보라, 또 야곱을 생각해보라. 집을 떠날 때 부모를 처음 떠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다니엘을, 요셉을 추적하셨어. 너가 교회에서 있고 부모 밑에 있다가 처음으로 지금 포항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랬더니 아멘. 많이 담담해졌더라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머리 빡빡 깎고 그러고 갔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 분명히 더 성숙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대기 중인 다음 달에 가는 청년 있죠. 어떡하나. 뭐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다녀오신 분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옆에 있는 친구도 나와 똑같다. 응? 우리 찬영 청년이 말한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도 나와 똑같다. 같은 처지로 왔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체험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통로가 어디에 가 있든 추적하시고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원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교회에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모든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 교회가 하는 예배,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봉사, 헌신, 모든 전 영역에서 성령은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의 장악력, 성령의 의존력, 성령의 임재성, 성령의 활동성, 무브먼트 운동, 생명운동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성령이 권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계시록 사대 교회의 죽은 교회, 산교회, 이하교회, 행위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뼈대는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이 59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 역사는 성령이 주도하셨고 그렇게 통로가 돼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 태어날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의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적은 첫째 인본주의요, 두 번째 세속주의요, 세 번째 지성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지성주의와 영적으로 영성으로 사는 것과 어느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목사님과 교회의 성도들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경건성과 거룩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지성주의가 영성주의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설립하셨고 성령은 교회의 모든 일을 장악하고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겸손하셔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말씀으로 검증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성령의 하신 일들을 검증해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하심이 말씀이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령의 뜻인지 또 사단의 뜻인지 어찌 아느냐? 말씀에 있으면 성령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조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성령은 증거하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설교를 통해서 검증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를 검증하며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적 기능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라도 이끌어 주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이 수술하십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꿰뚫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성령은 교회 설립의 미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감동 줘서 은혜 끼치고 회개시키고 여러분에게 뭐 큰 능력 주고 이런 건 작은 일이에요. 성령의 가장 큰 미션은 교회 세움입니다.
또 성령은 교회의 모든 일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이 헌신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찬송을 인도할 때도 어떤 일을 하든 교회의 전 영역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요, 교회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검증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